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족보를 내세우거나 따질 때에는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거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족보의 큰 흐름은 아브라함에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언약의 성취에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1장 3절이 바로 그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창조와 홍수 사건 이후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에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요셉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유다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별로 은혜롭지 못한 이야기가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에게는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인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이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고 형의 뒤를 이어 다말과 결혼하게 된 오난도 역시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들을 둘씩이나 잃은 유다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 셀라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서도 그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죽었고 그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들이 입는 옷으로 자신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가게 될 그 길에 앉아서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유다가 그녀에게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유다가 다말과 동침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는데 그에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고 다말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의 물건을 찾기 위해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는 다말을 찾지 못하고 그 일을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함께 동침했던 창녀가 다말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이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서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유다는 대노하여서 며느리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던 다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보여주며 내가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을 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며느리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다말이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게 된 이 충격적인 사건이 창세기 38장 내용의 전체 내용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말이 낳은 두 아이 세라와 베레스 중에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베레스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사건이 예수님의 조상을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콩가루 집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결혼하고 혹은 자녀들의 결혼을 시킬 때 배우자의 집안을 조사하는 것은 그만큼 집안의 환경과 부모와 조상들이 그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훌륭한 조상 밑에서 훌륭한 후손이 나오고 형편없는 조상 밑에서 형편없는 후손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흉악한 범죄자나 연쇄적인 살인범의 자손 중에서 성인군자가 태어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국 베레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베레스가 태어날 당시 다말도, 유다도, 베레스도 그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베레스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셨을까요? 유다가 아닌 요셉이라는 정말로 훌륭한 인물도 있는데 말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 충분해. 요셉 정도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지.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레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만일 요셉이나 아니면 다른 요셉과 같이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면 그 영광은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 조상들이 훌륭하니까 그 후손도 대단하구나. 하지만 유다의 집안처럼 칭찬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 집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 집안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메시아가 되신 것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원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유다도 베레스도 그리고 그의 후손 다윗도 자기들의 힘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집안이 좋아서,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베레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유다의 집안은 영원히 콩가루 집안으로, 저주받은 집안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그의 집은 저주받은 집에서 영광스러운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다윗을 배출한 집안으로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명문가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유다와 다말보다도 더한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고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복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삶이 복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삶이 복임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우리의 조건과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복된 인생임을 깨달아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